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어야 사는 이유에 대해라고 제가 말씀을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많이 외우고 있고 많이 아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교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과연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질문이 제 마음속을 울려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죽어야 산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제 스스로 다시 질문을 제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단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이 마음의 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또 어떤 지인이 저에게 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지인은 딸과 남편으로 인해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과 남편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딸은 엄마에게 아빠가 한 말에 대한 상처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말편은 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을 해서 그 불만을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딸의 편도 남편의 편도 들 수 없었고 서로 그냥 각자의 다른 장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공감을 해주고 그냥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사실 딸의 행동이 먼저 그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그 부녀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지만 누군가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딸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가면서 중간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화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아빠가 화가 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이해해 주기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에 밖에 있던 딸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아침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그 아빠는 그 딸의 전화를 받는 순간 금방 마음이 좀 풀렸는지 풀렸다고 합니다. 중간에 있던 그 엄마는 딸에게 사실 너가 그러면 아빠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또 딸의 입장을 생각해서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너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없었고 그냥 그래 그렇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딸의 그 불만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아내가 딸의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고 남편에게도 왜 그 아빠에게도 왜 당신이 그렇게 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라고 했다면 사실 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중간에 있던 그 아내는 아마 아내하고도 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지혜롭게
그 두 사람의 입장을 참고 또 말하고 서로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더니 그래도 아주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렇구나. 누군가는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야지만 산다라는 그 의미는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과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또 예수님이 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것들, 즉 세상에 속한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명예, 권력, 재물, 쾌락 등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타락이고 또 우리가 그 육신의 육적인 것들이 죽을 때 우리의 육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건데 요즘에 우리들의 영이 많이 병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특히 요즘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영적인 중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디어 중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미디어는 우리 삶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또 이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핸드폰을 들고 다니거나 또는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영이 그 안에서 미디어 안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또 많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담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는 사람의 영을 서서히 타락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공헌을 많이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육과 영은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이 가는 곳에 영도 함께 갑니다. 육이 있는 곳에 영이 함께 있습니다. 몸이 가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보는 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보면 본 그대로 행동하게 되며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대로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던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해야 하며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을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삼남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동생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인 춘파리는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춘파리는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 춘삼이가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 처한 동생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춘파리는 형에게 애걸하게 되었습니다.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지막 남은 통장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도박빚을 갚고는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며 통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돈을 많이 땄지만 돌아오는 길에 따라붙는 깡패들과 싸우다가 그만 그 동생이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온 춘삼이는 공포에 질려 형에게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자수를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으로 각오하며 걸어나가는 춘파리를 돌려 세우고 형 춘삼이는 피 묻은 옷을 벗어 자기가 입었습니다. 만들다 만 나무 십자가를 꼭 쥐어주며 춘삼은 달려나갔습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마구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총송이 들리고 춘삼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이 동생 대신 죽은 것입니다. 경찰은 후에 죽은 것이 살인자 춘파리가 아니고 형 춘삼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형 대신 죗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춘파리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춘파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던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춘파리는 2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았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것, 하나는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다고 합니다. 춘파리의 십자가가 편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뢰를 보여주는 실화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현실에도 일어난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 춘삼이는 기꺼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생을 대신해서 죽은 형으로 인해 동생인 춘파리가 살게 된 것이지요. 새로운 인생을 형의 죽음으로 인해 살게 된 춘파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예수로 죽고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나의 잘못이 없는데 죽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이 달린다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믿음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내가 죽어야 사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죽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때 여러분의 육과 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들의 행동과 언어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언어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